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부끄럽습니다. 너무 선명해서 너무 선명해서 부끄럽습니다. 좀 많이 놀라셨죠? 한 주 만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미세한 조정은 좀 남아 있지만 정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허락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뚝딱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너무너무 바쁜 또 정말 이렇게 한 채의 어떤 저기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계시록 5장 12절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님을 축복하는데, 정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오직 그분만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능력과 부, 지혜와 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분께 존귀와 영광, 찬송이 합당한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으로 여러분들 축복했는데, 그 요한계시록 5장은요 요한 사도가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보냐면요, 각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에서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그 환상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친 것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하늘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꼭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는 예배도 동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곧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땅은 그와는 좀 다르죠. 이 땅은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 또 그러한 교회나 사회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분열이, 나눔이 결국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인종적인 분열이, 민족적인 분열이 나눠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대홍수 이후에 9장에 가보면 노아가 자신이 지은 그 포도 작물을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는데요, 그럼 과하게 마셨어요. 그래서 옷을 다 벗은 채로 그냥 술에 취해 골아 떨어집니다. 근데 그 아들 함이 그 모습을 우연히 보고요, 봤다면 아버지의 그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려주면 그것이 당연한 모습인데, 그것을 보고 나와서 다른 형제들에게 조롱하며 아버지가 지금 술에 취해서 옷 하나 걸치지 못하고 누워 잠들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른 형제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려줍니다. 이 노아가 그 술이 깬 후에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조롱하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지 못할 망정 조롱하고 알린 그 함은 저주하고요, 셈과 야벳은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9장에 나와요. 여러분, 높아심에 당부합니다. 연말이 참 모임이 많지요. 주 예수 외에 다른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실수하게 되고요, 나의 추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쌓아갑니다. 술을 끊기를 도전합니다. 아멘 하면 좀 이상해지죠? 결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만나던 술이 맛이 없어지고 술 생각도 사라지고 우리 체질도 술 안 마실 체질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참된 주님 대신 예수님과만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종적으로 분열이 되어집니다. 축복과 저주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언어적으로, 지역적으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인구가 크게 불어나게 됩니다. 그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 지금으로 말하면 아르메니아 고산지대에 머물러 있는데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들이 살 땅을 찾아서 다 평지로 내려오는데 흥미로운 것은 일부가 내려온 게 아니라 그 인류 전체가 평지로 내려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들이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언어가 하나였다 보니 함께 움직이는 것이 용이했고 그들이 평지에서 모여 살기 위해 도시와 성을 건설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기로 결정하고 그 일을 추진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죄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짧은 한 절 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누구의 이름을요? 우리 자신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자신의 방법으로 그들이 함께 통제되어지고 함께 살기를 꿈꿉니다. 그들이 하나 되어서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거룩한 하나됨이 아니고 죄로 인한 잘못된 연합이었습니다. 잘못된 하나됨이었습니다. 무서운 죄의 연합이었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온 세계가 그리고 우리나라도 인권과 문화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악법들이 계속해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뭐 진화론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 또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독일은요 이미 그 법이 통과가 되어졌죠. 자신이 신고만 하면 자신의 성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수술도 없이, 그리고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하는 주기도요 매우 짧아요. 일주일 간격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 수술도 어떤 증빙 서류도 없이 그냥 저는 여자 할래요. 그러면 저 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제 나 남자로 한번 살고 보고 싶어. 남자 할래 하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해프닝으로 웃을 수 있지만 이제 그것이 사회법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엄청난 쓰나미가 되어져서 그 모든 창조 질서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독일에서 이미 통과되어지고 시행하고 있어요.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릇된 믿음에서 돌아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자고 수많은 피를 뿌렸던, 대가로 지불했던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11조가 법 안에 있어요. 그런 나라인데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의 원인은 뭘까요? 내가 원한다는 거죠. 내가 원한다. 내가 그렇게 살길 원한다. 정해지는 대로 살길 원치 않고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살기 원한다. 내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로 살기 원한다는 거죠. 즉 창조의 질서를, 그 양성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거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동기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그 악법이 계속 거절당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는 그 광화문, 여의도 모일 수 있는 곳은 모든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살아갈 이 땅에 그 악법이 들어서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국회에서 중앙에서 막히니까 이제 어떤 수를 쓰냐면 지방자치제로 내려갑니다. 그 유사한 법률들을 다른 이름으로 포장해서 지방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중앙이 안 되니까 지방에서부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것을 토대로 다시 중앙에서 시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그 악한 시도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도록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그 사이에 악한 이들은 더 은밀하게, 더 지혜롭게, 더 끈질기게 그 일들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 찾아다니며 막을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땅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져서 다음 달이면 겨울이 되겠죠. 12월 마지막 한 장이 남는데 숨가쁘게 달려오셨습니다.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깊어진 가을날에 한번 하루쯤 아니면 잠깐의 시간을 내서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나의 숨가쁘게 달려온 24년 한 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애썼던 한 해인지,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애썼던 한 해인지. 교회 예배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의 예배, 내가 원하는 봉사를 했는지, 주님께서 원하시고 가르치시는 예배와 봉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그 답이 빨리 내려지는 분도 있을 것이고 시간이 좀 필요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는데,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는 또다시 홍수 심판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인류를 흩으셨습니다. 인종이, 문화가, 지역이, 언어가 다 뿔뿔이 흩어지는, 분열되어지는 죄의 결과로 그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분열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타나는 환상이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천상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또 이 세계의 교회가 언어, 문화, 또 종족, 인종은 다 다를지라도 한 인간, 아담을 조상으로 둔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따라오고요, 그 죄의 그 심성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인간, 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소망이 발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분열 가운데, 나누어짐 가운데 소망 대신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온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민족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그 천상의 예배를 우리는 꿈꾸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천상의 예배, 그 예배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배가, 그 아름다운 예배가, 그 소망하는 예배가 꼭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때에만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어느 교회에서 발견됩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 보면 안디옥 교회가 소개되어집니다. 그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당시 안디옥이라고 하면 그 넓은 로마 제국의 세 번째 가는 도시였습니다. 첫 번째가 로마였고요, 두 번째는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세 번째가 이 50만이 넘는 대도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 교회, 그곳에 세워진 교회의 지도자들의 5명의 명단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역적인, 어떤 성품적인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름이 나오고요, 지역과 인종이 나옵니다. 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굳이 그들의 사역, 그들의 성품,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고 이름을 통해서 지역과 그들의 인종을 말하고 있을까? 그 5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이죠. 그는 신앙적으로 참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주님께 드렸던 사람.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지만 그 믿음과 삶이 너무 감동되어지고 너무나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어져서 제자들이 그 이름을 바나바라고 바꿔줬습니다. 위로의 사람이라고. 그만큼 그가 위로하는데,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헌신적으로 살았기에 그것이 감동이 되어져서 이름조차 바꿔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구브로 출신이었습니다. 외지의 사람이죠. 또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나옵니다. 시므온에 대해서 나이도, 가족도, 신분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는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에서 니게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니게르는 흑인,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니게르에서 흑인이라는 말, 니그로가 파생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므온은 흑인이라는 얘기죠. 외지인이고 이방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시는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기죠. 특별히 이 교회 예루살렘 안은 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이며 흑인이며 단순한 교인이 아닌 교회의 핵심 리더의 한 사람으로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성경은 어느 지역, 구레네 지역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레네는 지금 북쪽에 있는 지중해, 아프리카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금 리비아의 그리스 사람들이 세운 도시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와 있지 않고 북아프리카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루기오라고 얘기합니다. 즉 외지 사람, 이방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입니다. 젖동생은 그 헬라어로 신트로포스라는 뜻이에요.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사람 또는 중마고우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느 편이든 분봉왕과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라면 귀족이란 얘기죠. 실제 형제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역시 당시 최고의 귀족 출신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집권층이라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반발심이 심하죠. 왜? 매국노였으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이들이고 그 강대국에 빌붙어서 자기 동족을 힘들게 하는, 피를 빨아먹는 종족이 그 귀족층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도 안디옥 교회의 리더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울, 너무나 잘 아시죠?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 출신이지만 그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를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혐오하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를 보기를 피해 다녔고 개종했다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랬던 그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입니다. 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를 소개하면서 그들의 출신 배경, 인종, 사상 등을 밝혔을까? 왜 그랬을까?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이방인 가운데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을까요? 결코 한 그룹으로 묶일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함께 한다는 거죠.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신분, 지역, 계층, 인종의 사람들이, 다양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습니까?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하나 되었습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었고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 리더였다면, 그렇게 세워졌다면,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동일한 믿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겠죠. 각기 다른 배경 속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참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한 형제 되고 한 자매 된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같이 여기고 그들을 섬겨가며 하나 된 교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예수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늘 떠나지 않는, 그리고 언제 불쑥불쑥 튀어져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또 성경을 읽으면서도, 때로는 산책을 하거나 식사를 하면서도, 만남 속에서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나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한동안 또 생각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 그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내가 오늘 할 일은 무엇인가?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 성도 한 분 한 분을 함의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그 한 분으로 세우는데 섬길 수 있을까? 이건 저 혼자만의 고민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고민과 마음이 같이 담겨 있으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는 12월입니다. 그리고 12월 첫째 주는 어떤 날이죠? 그렇죠. 교회 창립, 우리 진주 갈릴리 교회 창립 35주년을 기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35년, 35세 건장한 청년일까요? 그렇죠? 결혼을 했을까요? 35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한 주간의 이 시간 동안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들이 모인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그것을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마음에 품고 함께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부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답을 얻습니다. 그 답은 모두를 품어주는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지역 출신이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상관없이 나 혼자 교회 다녀도 외롭지 않고,
함께 다녀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작다고 소외되지 않고, 믿음이 크다고 우상화되지 않고, 모두가 하나 되는, 그리고 모두를 품어주는,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모두를 품어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 3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로마 교회를 비롯한 초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깨어지고 있었어요. 이유는 구약에서 지켰던 음식법, 안식일법, 율법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것이 자꾸 더해지면서 왜 그걸 못하느냐고, 그걸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게 갈라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4장에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음식법이고 표면적으로는 안식일이고 표면적으로는 율법의 준수 여부지만 그들 안에 근본적인 문제는 서로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서로를 무시했고 강한 입장에 있는 자들은 약한 입장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대하는 그 성도들의 태도를 우리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에도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이시죠? 진정한 강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큰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한 이들의 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라는 것이죠. 그들의 약점까지도 담당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 생활해 보시면 참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마음 먹고 정말 어떻게 관계를 좀 열어보려고 이렇게 또 이렇게 가면 그 가시가 막 곳곳을 찔러요.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또 음추로 들게도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희한한 건 그런 사람들은 또 자신이 그런 줄 몰라요. 또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막 해요. 그러면서 꼭 뒤에다가 이런 토시를 답니다. 나 뒤끝은 없어. 뒤끝은 없어. 그리고 진짜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거 꼭 이걸 두 개 붙여요. 그렇죠? 내가 진짜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하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려요. 난 준비도 안 됐는데. 그리고 다 직설적으로 얘기해놓고 야, 난 뒤끝은 없다. 끝이야. 이래요. 있습니까 혹시 주변에? 또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이기적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자신이 높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신앙의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자신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신보다 더 큰 믿음이 있고 믿음의 헌신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정말 멋지세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생각하시고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요? 정말 본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해? 인생 오늘만 살다 말 거야? 그렇게까지 꼭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해요. 또 반대로요. 좀 자기보다 믿음이 약하고 믿음의 행위가 약한 분들 보면 침을 튀면서 얘기합니다. 아니지,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지금 교회 등록한 지가 며칠이고 지금 권사산 지가 얼마 됐는데 아직도 그래. 아니지, 아니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얘기해요. 혹시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품으십시오. 식물은 비를 머금고 자라는 것처럼 사람은요, 사랑을 머금고 자라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상대방을 볼 때 우리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한번 봐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한번 봐보세요.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잘생겼다. 아, 예쁘다. 아, 얼굴이 해같이 빛나네. 야, 오늘 또 만나 기쁘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딱 봤는데 눈에 눈곱인가 저게? 어? 그런 분 없으시죠? 여러분, 오늘 바뀌어진 환경에서 예배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감동이 되어주고 사랑하자. 근데 혹시 이 중에 저게 왜 그늘지냐? 왜 소리가 이렇게 불안정하냐? 여기 조금 덜 됐네? 저거 우는 거 아니야? 이런 분 있으십니까? 물론 보일지 모르나 우리 아직 공사가 완전히 된 게 아니고 모든 게 예배를 위해서 정말 5일 동안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뭐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청소하러 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게 조금 치운 건데도 그 정도로 아수라장이었어요. 여기 막 그 뭐죠? 이렇게 나무 그 번진들 먼지들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금요일날 저녁에 정말 일주일 동안 피곤하게 사시고도 다 수건 걸레 하나씩 들고 오셔서 70여 명이 쓸고 닦고 또 닦고 해서 이만큼 예배할 수 있어요. 진짜 이 모든 공사가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남모른 수고 헌신 덕분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동과 감사를 올려드릴 밖에 없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작은 것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감탄을 합니다. 우와! 여러분, 연예인들만 감정이 풍부한 게 아니고요, 은혜 있는 사람들은요 그 감성이 풍부합니다. 그렇죠? 옆에 보면서도 아유, 우리 권사님 잘 지내. 우와, 권사님 너무 예뻐요. 스타일 이렇게 예쁘세요. 막 이렇게 교회에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가끔 이렇게 꼬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정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가관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했어? 꼭 그렇게 해야 됐어? 에이, 이거 아니다. 옛날 좋다. 맨날 그래요. 그에게도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렇죠? 이거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보는 시선의 방향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람의 좋은 점, 장점, 강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이 사람은 없는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좋은 점을 보십시오. 잘하는 점을 보시고요, 강점을 봐주십시오. 정말 없다, 내 눈에는 정말 안 보인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듯 그 사람의 내일을 바라보고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늘의 내가 무슨 쓸모가 있어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요, 오늘의 내가 아니라 내일의 나를 보고 사랑하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엉망진창이지만 기다리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바뀔 걸 아니까, 변화될 거니까. 지금은 잠깐 방황할지 몰라도, 지금은 잠깐 삐딱선을 탈지 몰라도 돌아올 거니까. 그의 미래를 내가 보고 믿으니까 축복하고 사랑을 거두지 않죠.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때 좋은 점, 장점, 강점, 그리고 그의 미래를 바라보고
받아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라 은총의 원리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끝을 알 수 없는 사랑, 그 깊이를 높이를 알 수 없는 그 은혜, 은총의 원리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혹 주변에 고슴도치 같은 분이 있어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이시죠? 교회 안에 서로 다름이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도 있고요, 성격의 차이도 있고요, 생각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서로 품어줄 때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또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 노력할 때 그 안에 그에게 보지 못했던 진가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또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따라서 모든 이들을 받아주는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